어느 날 유명한 부흥사인 무디에게 어떤 여자 교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디 목사님, 제가요 아무리 범죄해도 하나님은 저를 그대로 그냥 두시는 걸요? 혹시 아마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물었던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무디 목사님은요 부인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부인은 지금 부인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부인이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왜요? 제가 말이죠. 얼마나 오랫동안 예배당에 출석했는데요. 그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무디는 다시금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당신은 당신을 그대로 놔주지 하나님은 당신을 그대로 놔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그대로 놔두지 않았다는 이 무디의 말, 이분이 충격을 받고는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범하며 살아도 징계가 없다면요, 그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이니까요. 사람들은 보통 지혜를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그 하나는 공자나 소크라테스 같은 그런 인간된 도리를 깨닫고 배우는 그런 지혜,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공자의 가르침이나 소크라테스의 지혜는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거나 처세를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지혜는 인간답게 사는 데는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손자 병법을 만든 이 손자나 마키아벨리 같은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람이 살아가는 처세술을 깨닫고 배우는 것이 바로 지혜다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죠. 손자의 가르침이나 마키아벨리의 지혜는 사람 됨됨이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세상에서 적을 이기고 처세를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지혜를 많이 설파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여러 사람들 많이 만나게 되지요. 어떤 사람은요, 머리가 좋은 반면에 참 이기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별로 배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엘리트 중에서 참 많이 찾아볼 수가 있지요. 이런 사람들이 아마 마키아벨리 같은 그런 천재성이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거기에 비해서 어떤 사람은요, 너무나도 머리가 좋아서 거짓말을 잘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의 정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깜빡 속아 넘어가 버립니다. 대개 이런 사람들은요, 엘리트는 아니지만은 기가 막히게 처세술이 좋은 그런 사람들이겠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늘 어리숙게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별로 유능하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참으로 완벽한 지혜는 어떤 지혜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머리가 기가 막히게 굴리고요, 위기를 잘 모면하는 그런 사람이 그렇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반대지요.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실수도 많습니다. 허물도 많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려고 하는 그것이 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유함이니라. 너희는 내가 예비됐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신다.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유함이니라. 지혜가 뭐라고요? 주의 이름을 경외한다. 경외라는 말은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씀이겠죠? 그런데요, 그런 반면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내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네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성읍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 앞에 원상에는 정관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읍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성읍, 지정해서 그 성읍이라고 말할 때 그 성읍은 어디입니까? 어디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유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기서 완전한 지혜는요, 결코 인간적인 잔꾀를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꾀나 죄는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잘못 자체를 고치기보다는 당장 어려움만 면하려고 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잔꾀, 잔머리,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어린아이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야단맞기는 싫습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끝까지 감추려고 하죠. 내가 안 했는데요. 아니, 나 안 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끝까지 감추려고 합니다. 어떤 데는 증거를 갖다가 딱 때려대면서 야, 이놈아, 네가 했잖냐.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도 비비꼬고 아니라고 우기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요, 대부분 당장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당하지 않고 창피를 당하지 않는 것이 지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잘못을 저질렀을 때 다른 사람이 그 사실을 아는 것을 참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허물어지면 나는 추락한다, 이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생각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떠신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거짓된 삶에 대하여 고백하고 청산하는 것이 참된 지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허물과 죄에 대하여 하나님만이 책임을 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죄를 해결하시고 내 죄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 말씀 한번 보십시오.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고요, 세상을 따라가면서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여러 가지로 어렵게 만드십니다. 매를 드십니다. 그러면 유다 백성은요, 임시방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은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방 나라의 도움을 청합니다. 성전에 있는 금붙이를 뜯어가지고 조공을 바칩니다. 은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장식들을 하여간 만들어내가지고 바치곤 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일시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척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같이 하고요, 그냥 슬쩍 구름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넘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유다 백성에게 이제는 그런 식으로 어려움을 어물쩍 넘기려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완전한 지혜다, 그렇게 들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의 이름을 경외하라는 이 말은요, 유다 백성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려고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원문에서는 너희는 매를 들으며 누가 그것을 정했는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매로 때리시면서 이렇게 너희가 매를 맞도록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누가 너희를 때리느냐? 너희들 사랑하고 있는 바로 내가 그런다. 왜? 너희들이 자꾸 악한 짓을 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죄악된 길을 걸어가고 우상숭배하고 너희 욕심대로 살고 네가 주인 데 사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데 내 백성을 갖다가 견딜 수 없어 한다.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짓을 너희들 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이 매를 맞고서라도 돌이키는 것이 내 백성의 자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어려움에
빠지게 한 사람들을 참 원망하기 싶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 때문에, 우리 자식들 때문에. 왜 그래 남 탓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죄성을 가진 인간들의 모습인가 봐요. 자꾸 탓합니다. 탓해. 요즘은 탓하는 것 때문에 참 지겨울 때가 많습니다. 왜 그래 탓을 자꾸 하는지. 탓. 누구 탓이다. 누구 탓이다. 그러나 우리가요,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앙적으로 더 붙드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기 위해서 악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뿐이에요. 그러나 유다 백성은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할 수만 있으면 매를 맞지 않으려고 이방인들에게 돈을 갖다 바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고통을 줄이려고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그러면서 더 멀리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유다 백성에게는 아직 세상적인 방법을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눈에 보이는 것이고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쪽으로 피해 달아난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것은 결코 완전한 죄가 아니었다. 그 말씀을 오늘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학 용어 가운데서요, 이 친화성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친화성. 이것은 두 물체가 서로 당기는 힘이 있어가지고 붙으면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을 친화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은 죄에 대해서 친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으로는 죄를 버려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이렇게 결정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말까지 합니다. 근데 몸은 안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라. 이때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매를 가지고 때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말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그 말입니다. 얼마나 잘합니까? 우리가 지키봐도 안 그렇습니까? 말로서 모든 신앙생활을 다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삶이 없어요. 삶이. 이게 문제 아닙니까?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를 가지고 때리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때리신다고 해서 우리가 금방 죄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사실 어린아이들도 보면요, 매로 때린다고 해서 모든 일을 끝까지 듣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가 아무리 때려도요,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아니하고 제 주장을 펼치는 그런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하물며 어른들은요, 고난이 온다고 해서 쉽게 사는 방식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 죄이기로 가면 안 돼 해도 그 방법 안 바꿉니다.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해도요, 지가 든 습성이고 그거 쉬우니까 그 길로 따라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말씀대로 돌이켜서 살려고 하는 것이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오히려 막 쉬운 길로 가겠다는 그런 고집을 버리지 아니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어려움이 생기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끝까지 오기를 부리면서 할 테면 한번 해보라는 그런 식으로 반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죄에 빠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존귀함은, 우리에게 그 주신 그 존귀함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상실되니까 자꾸 잊어버린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고상하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상이 좋지 못해서 자기 자신을 자꾸 비천한 존재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게 편하니까 그런 식으로 살려고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감을 찾는 것을 원하십니다.
너의 가치가 이런 것이다. 가치감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너의 정체성은 이것이다. 그 정체성을 바르게 잡아주려고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 그 의식을 심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명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마 성령이라는 것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늘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존재의 자체를 갖다가 가치 있게 봐주시고, 우리가 잘못하는 거 있지만은 잘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칭찬해 주시고 우리를 업시켜 주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 속에 있는 자신감, 그것을 찾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이라도 희생시킬 각오가 되어오신 분이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망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유다 백성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미가 이후에 700년 그 뒤에 결국은 나라를 갖다가 완전히 폭망시켜버리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바벨론으로 옮겨가지고 그들의 가치, 그들의 자존감을 세우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체성을 갖다가 확립할 때에 그때가 70년 정도 지난 후죠. 그죠? 다시금 백턴시키는 겁니다. 돌아오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체성을 잃은 채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지요. 우리는 마치 우리 자신이 죄 뒹굴이야지 정상적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천사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고위 관리나 어떤 부자보다 높은 신분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요, 가난한가 부유한가 그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못하느냐,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은 겉으로는 보기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요,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유다 백성들은요,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10절과 1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정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문 위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거시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악인의 집에 오히려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죠. 근데 이 말씀이 좀 우리에게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인의 집에는요, 불의한 재물이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불의한 집에 불의의 재물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리고요, 악인은요, 불의의 재물로 자기 집을 가득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에서는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약간 바꾸어서 악인의 집에 불의의 재물이 있는 것을 내가 있겠느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그런 성경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해 내신다는 말씀이에요. 다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을 얼마나 악한가, 그리고 이미 그렇게 해버린 너희들이 얼마나 악인들인가 하는 것으로 보고 계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들의 집을 가득 채우고 있는 모든 재물들이 정직하지 못한 재물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장사를 하면서 저울추를 속였습니다. 이 사람들 장사 참 잘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촌의 은행, 그 권력을 갖다 누가 쥐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간 고소득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업행위를 하는 거 보면 그 유대인들입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거 말입니다. 참 세상 사람들이 혀를 내둘 정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저울추를 속이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불을 축축했다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그들은 양을 속였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양을 줄이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이득을 챙겼다는 말씀이죠. 물론 장사하는 사람들이요, 조금씩 속이는 것 사람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조금씩 속이는 그 말입니다. 그거 압니까? 잘 모르거든요. 뭐 전문가들이야 그건 하는데 일반 사람들은요, 양 조금 속인다고 해서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속고 이렇게 산 것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와가지고는 이상하다 좀 이렇게 해가지고 자세히 보면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을 모으고 또 모으며 계속해서 좀 모으다 보면요, 이게 양이 적지 않은 그런 것이 된다는 것이죠. 쌀을 팔고 말을 파는 사람들이, 쌀을 팔고 밀을 파는 사람들이 대박을 조금씩 속이는 것, 정말 얼마 안 되는 것 같을 것입니다. 이것을 모으면 많은 가마니가 되는 것이죠. 요즘은 저울추로 하니까 그죠? 저울추를 조금 속여가지고 하다 보면 그 자체는 작습니다만 그것을 모으게 되면 많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 집에 있는 물건은 자기 것인지 남의 것인지 다 압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유다 백성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과 그렇지 않은 것 하나님 다 알고 계셨습니다. 유다 백성은 아주 부유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재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재물을 불의한 재물로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거 내가 준 거 아니다. 너희들 욕심부려서 이렇게 모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셨으면 때로는 가난하게 살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유다의 부자는 강포를 사용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이자나 빚을 갚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집에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그 집을 갖다가 착취하고 탈취해버리죠. 어찌 보면 채권자의 당연한 권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어떤 대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지역에 있는 거민들이 말입니다, 뇌물을 받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집을 빼앗는 그 사람들의 뇌물, 우리가 이렇게 하면 다 내 말이 맞다고 해줘. 그리고는 억울하게 그 사람을 쫓아낸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해야 부자들에게 얻어먹을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보건대 유다 백성의 생활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아무것도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물론 유다 백성도 인간인 이상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거짓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욕심을 내거나 부정을 행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한두 번으로 그치야지. 물론 그렇게 하는 그 자체도 잘못이지만 말입니다. 그것이 상습적인 것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별반 다를 것 없다는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주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가요, 이러한 죄들을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오는 겁니다. 참 우리는 정직하게 살려고 하지만은 때로는 분위기에 편승해가지고 거기에 따라가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가슴을 치죠. 내가 잘못했구나. 그게 아닌데. 그런데 이미 엎질러진 물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 어떻게 합니까? 날 용서하시는 그분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와서 우리 죄를 토설하고 용서받고
다시금 용기를 내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밖에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으면 깨끗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이 이런 깨끗한 사람들을 좋아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사시지요? 정직하게 사는 것 때문에 차별받는 거 없습니까? 괜히 그 사람들이 우리의 존재를 싫어합니다. 왜요? 다 그렇게 사니까 왜 너는 말이지 그렇게 사냐고 이럽니다. 싫어해요, 싫어해. 여러분, 옛날 유다 백성들이 참 걱정했는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씻음을 받고 깨끗해지면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상대를 하려고 하지 않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는 이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이겨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선 세상 사람에 비해서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겸손해야 됩니다. 넘치는 사랑으로 세상 사람들의 따돌림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죠. 계속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저 사람들이 인정해 줍니다. 그렇지.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야. 하고는 인정해 줘요. 여러분, 많은 경험해 보시죠, 그죠? 한 단적인 예가 남자들 같은 경우는 술 문제입니다. 술 문제. 얼마나 참 이야기 들어보면 제 나이 또래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군에 가가지고 술 먹는 문제 때문에 많이 맞았다는 거. 그 세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이야 좀 문화가 좀 달라지겠지만 얼마나 참 자기들과 같이 않다고 해서 핍박받는 것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치관을 바르게 정립하고 우리가 나갈 방향을 바르게 제시해주고 걸어간다면 어느 지점 가서는 저들이 우리를 인정합니다. 그래,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겠지? 나중에는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줘요. 그 사람 본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 사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아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그 가치관을 어디에 두느냐는 바로 그거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요, 순간순간 다가오는 그런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야 한다는 말씀이죠. 앞으로 주어질 우리의 미래는 참 예측지 못한 그런 불안과 어려움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난리와 소문들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때 정신 못 차리고 함께 휩쓸려 가면요, 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암폐렴 같은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떤 정도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답대로 우리를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뭐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을 겁니다. 변수가 많달지라도 네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거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그분 앞에 내 신앙 고백이 되어지고 예배가 되어지고 삶이 되어지고 순종이 되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는요,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죄를 묻고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뒹굴면서 안전하게 살려고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약간 가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부와 지위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어울리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작은 것에 만족하는 것부터 잘 배우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세상 사람들에게 따돌림 받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엄청나게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네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유다가 여기저기 맞아서 많은 상처를 입은 것은 하나님께서 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진도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쳐셔서 중상을 입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들을 사랑하시는지 스스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지금 보면 이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요, 이 유다를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황폐하게 만들었어요. 여기 황폐하게 만들었다는 것은요, 인기가 떨어지게 하셔서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도록 만들으셨다 하는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고 새로 시작하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우파들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저런 식으로 하면 정말 이 백성들에게 완전 버림받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헤매고 있습니다. 자기 기득권 유지하기 위해서 패거리로 모읍니다. 결국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그 몫이 누구에게 들어옵니까? 이 백성들이 들어오는 거죠. 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선거 이전보다 더 답답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왜 이럴까? 결국 그 자리에 그리스도인들이 써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써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 속에 파송되어져서 자기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직장 생활하면 직장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사업을 하면, 기업을 꾸려 나가면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답게 그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정치인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그리스도인답게 이 정치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말씀이죠. 경제인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각 스며든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이 삶이 되어야만 이 나라의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시 시작하는 모습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이거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새로 시작할 때의 과거는 모두 내려놓아도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로 시작할 때는요, 과거의 모든 실수와 허물을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잘못 사셔가지고 계산 잘못해가지고 손해가 많습니까? 그리고 사업이 잘 안 됩니까? 직장이 엉망진창입니까? 그거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정말 하나님 그분 바라보면서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냥 주의 말씀 붙들고 다시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운 지경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붙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요,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가 이토록 매를 맞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것을 더 가지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맞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나에게 해코지 하는 거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내 발을 태클 거는 거 별로 괜찮습니다. 한 번쯤 넘어주면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매는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매를 맺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기대감을 가지시고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붙들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쉽게도 하나님의 서민인 유다들은, 하나님의 서민인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땅이 그를 토해내치는 것이었습니다. 이방 나라로 다 쫓겨가는 그런 불행을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후대인 오늘 우리들이 이러한 과거 경험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가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결국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사는 이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하고, 이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